4절과 5절. 자,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 함께 찾아서 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숨은 예수님 찾기, 보물 찾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비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2절은 뭘로 시작합니까? 옛적 1절과 2절이에요. 여러분이 졸고 있는지 안 졸는지 제가 살짝 테스트를 해봤는데 졸지는 않으시네요. 자, 1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옛적에, 그 다음에 선지자들 통해서 어떻게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누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고, 자, 많은 날 마지막에는 누가 말씀을 해요? 아들. 어떻게? 없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자, 이렇게 1절과 2절을 펜을 들자마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옛적과 마지막 날을 비교하고요. 선지자들과 아들을 비교하고 여러 부분 모양 이거는 없어요. 그죠? 왜 없는지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조상. 여기서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이 조상들은 성경에 나오는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금 이 우리의 상태 여러분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떤 상태인지 잘 아실 거예요. 믿음의 미성숙, 은혜는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성장하지 않고 선생이 될 정도 어떤 그런 연륜인데도 불구하고 기초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우리예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물론 아들입니다. 우리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죠. 그런데 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서두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구약에 있는 기라성 같은 이런 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부분 모양으로 밖에 전해 듣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직접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온전히. 그러면 이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되고 운이 좋고, 그죠? 믿음 생활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옛적 마지막 날도 우리의 어떤 종말, 예수님의 재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유대인들의 마지막 종말로는 종말의 때는 메시아가 오는 때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메시아로서 오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오심, 초림을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해서 우주의 지구의 심판을 위한 종말의 때가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그 날부터는 이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게 필요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하신다. 이게 이 예수님의 완전성, 충족성, 충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4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입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오늘은 4절에서 갑자기 천사가 등장을 하면서 천사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천사와 이 아들을 비교하고 있을까? 자, 한 번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 4절에 천사도 뛰어남은 이제 비교하죠. 5절에 이제 하나씩 비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넌 내 아들아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7절에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천사들은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바람, 불꽃 이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쭉 얘기를 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 우편에 앉아라 한 적이 있었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결론이 뭐냐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것도 유대적인 문화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천사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 율법, 여기 가운데 이제 율법도 있겠죠. 그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주었던 그 율법도 이 유대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다. 또 여러 가지 계시나 이런 것도 천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한다는 그런 어떤 신앙의 풍토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꾼, 종,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의 풍토였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감히 두려워서 구하지 못하고 단지 뭘 기대하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 여러분도 꿈에 천사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보다는
영적인 존재가 더 신비롭고 더 거룩하고 더 한마디로 좋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가 전해주는 어떤 능력, 은혜 이런 것을 사모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선지자들의 아들들, 사람처럼 그냥 이 선지자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 같은 사람으로 비교해서 선지자들보다 좀 훌륭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아들은 육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 아들 예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이 아들에 대해서 7가지 아들의 어떤 신분, 사역, 능력에 대해서 2절 끝부분부터 3절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속자고 창조주고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고 뭐 쭉 이런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7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7가지의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이 아까 뭐였죠? 천사는 이 아들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구. 7절에 아까 읽었지만 천사들을 바람, 태풍을 불게 하고 돌풍을 불게 하고 천사에게 야 바람 한번 풀어봐 하면 팍 도구에 지나지 않고 불꽃,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불꽃으로 떨기나무의 불꽃, 그죠? 그냥 그 불을 붙이는 그 수정드는 존재밖에 안 된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 복수형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귀한 어떤 존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천사들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이 조상들은 그러면서 천사 발소리만 들어도 감격해가지고 기절 일보 직전에 가고 그랬는데 이 천사들을 도구로 일꾼으로 마음대로 부리는 이 아들이 너희에게 왔는데 얼마나 좋냐. 참 그래서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구약의 조상들이 우리를 보면 부러워한다고. 근데 사실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이분들을 보면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이분들이 대단해 보여요. 대단하니까 히브리서 11장 이름을 별명을 믿음의 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 이렇게 붙이잖아요. 거기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존경, 로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저자 입장에서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분들이 이제 12장에도 나오는데 그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부러워서. 여러분, 요즘에도 그 운동 경기를 손흥민 얘기를 비유를 들면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운동장에서 막 뛸 때 관중들이 막 응원하잖아요. 자, 그러면 관중이 중요합니까? 운동 선수가 중요해요. 운동 선수가 중요하죠. 근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이분들이 관중석에 앉아 있어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관중석에 앉아 있고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응원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이고 복된 사람이고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아프다고 핍박이 있다고 원망 불평하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선지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그러면서 7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이렇다는 걸 나 안 배웠는데요. 이분들이. 그죠? 이 사람들은 배웠어도 귀찮아서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죠? 조상들이 이제 항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야,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항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항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의를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7가지의 예수님의 신분이라고 봅시다. 4절부터 14절까지가 뭐냐면 7가지 구약의 근거. 보세요. 7가지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속자다, 창조주다, 붙드는 자다, 우편 앉아 계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7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 안 배웠어,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안 찾아왔잖아, 이건 불공평해,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항의를 하지 못하도록 이 7가지에 대해서 똑같이 운율을 맞춰가지고 7가지를 구약에서 근거를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인용이 뭐냐면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1절 끝에 있는 만유의 상속자. 이 아들의 상속자라는 것을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자, 시간 관계상 이게 몇 장 몇 절이 이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제일 끝에도 보면 13절에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우편에 앉아 있으라 했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 이것을 3절 끝에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신약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오셨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만나고 설교도 듣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 모양으로 조각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조상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이 우리는 구약 성경, 구약이라고 보죠.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다른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용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잖아요.
그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근거를 뽑아서 설명해 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책에서 왜 시험 문제가 시험 범위 밖에서 나오면 항의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안 배운 겁니다. 다 만든 걸로 합시다. 뭐 이렇게. 예?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이 다른 책이 아니라 교과서 안에 가르칠 수 없이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 기억해라, 암송해라, 공부해라, 복습해라, 예습해라 했던 그 과목에서 근거를 7가지를 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몰랐는데요, 우리는 그냥 천사가 영물이니까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기대하고 천사를 소망하고 천사를 사모했지 아들에 대해서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 근거를 구약에서 다 뽑아서 천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냐? 천사한테 이렇게 했어? 아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야? 아들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니까 핍박이 있고 뭐 이러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전통으로.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냥 믿었던 것처럼 율법 준수하고 먹을 거 안 먹고 뭐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먹으라는 거 먹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하면 간단한데 뭐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뭐 감동받고 이런 거 싫어. 그냥 간단하게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이게 편해. 그래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로 돌아가 봤자 결국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약에 있는 이 유대인들 보면 좀 멍청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왜 이것도 몰라? 바보처럼 사사기 보면 여러분 비웃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시대와 상황이나 인종을 초월해서 교훈이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 사고의 상황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문제. 우리는 구약의 이 많은 선지자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 노아, 아브라함, 기타 등등 이런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으로 모양으로 말씀하는 거에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행적 또 행함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행위, 행적, 어떤 말을 인생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훌륭한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믿음의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의 훌륭한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런 성경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성경 본대. 안 보는 것보다 좋아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암송해요. 그냥 읽는 것보다는 암송하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큐티하고 묵상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든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깨닫는 어떤 그런 은혜를,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열매를 얻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저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 무슨 내용, 누가 뭐 했고 또 누가 뭐 얘기하다가 뭐 좀 장절이 틀리면 집사님 그거 거기가 아니고 몇 장 몇 절이야? 과연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적 이유가 된다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요. 아들을 죽여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죽여요. 그 율법, 절기 모든 게 아들을 얘기해 주려고, 아들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였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로마서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게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은 것만 은혜 받는 거예요. 정말 옛적이나 마지막 때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이든지 부분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방법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 모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걸 간접적으로 전해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알고 여호수아를 알고 모세를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구약 어디에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발견했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숨은 예수 찾기예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어떤 모든 것을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뭐 우스갯소리도 하고 뭐 다른 소리도 할 때가 있죠. 사람인데. 그런데 모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정리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구나, 이걸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이걸 해야지. 이게 신앙생활, 이게 예배고 이게 설교예요. 그런데 예배 설교 들으면서 저 집사님 저 귀걸이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저 가방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목사님 설교는 오늘 정시에 끝날까 길어질까 짧아질까. 이거는요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거지 신앙생활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확인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을 열어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5장
몇 절부터 보시냐 하면 39절부터 봅시다. 자, 151페이지입니다. 자, 정말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거든요.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책망하는 거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요.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서 논문도 쓰고 박사 학위 정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근거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를 하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면 연구 첫날 만날 해도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모르고 연구하는 거예요? 말은 좀 안 돼요. 모르고 연구한다는 게. 그죠?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박사 학위를 받아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모태신앙이어도, 아니 모태신앙이 아니라 몇 대 집안의 어떤 가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성경 백독해도요,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참 무서운 사실입니다. 좀 더 볼까요?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아니, 성경을 연구할 정도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요? 보통 그렇잖아요.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해, 큐티를 해, 성경 읽기를 해요. 그룹을 모아가지고 토론도 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건 뭘 위해서 연구하는 걸까요? 성경을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위해서. 이 성경을 위해서 공부하고 이 성경을 알고 싶고 이 성경을 깨닫고 싶어서 연구하는 거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인공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46절 봅시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를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 모세가 율법의 어떤 상징이죠. 모세, 천사가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그렇게 믿고 지켰다면, 이런 뜻이에요. 지켰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정말 율법을 바르게 제대로 지켰다면 예수를 믿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율법 자체만의 의미로 지킨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율법을 율법 자체로 의미를 두고 지켰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3부 예배 때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유대교가 얘기하는 율법은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다르다는 거. 유대교에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해놓은 그것을 지키는 종교가 유대교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그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도 사랑해라. 다 바꿔서 바르게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유대 바리새인들 본인들이나 그 시대에 사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왜 이걸 모르고 그러면서도 연구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존경받고, 근데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만 있었을까요? 지금은 없을까요? 저는 지금 더 많다고 봐요. 왜? 지금은 다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읽고 내 마음대로 말씀 너무 은혜로워. 성경 매일 읽어요. 또 우리 성경 읽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을 봐요. 예,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분별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삶이,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나눔을 하고 큐티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연구하지만 나를 인정 안 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논어나 공자나 맹자나 이런 책, 사서삼경 이런 거 읽는 거나 금강경 무슨 불교 책 읽는 거나 성경 읽는 거나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역사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감동을 주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그게 불편하고 그게 싫으면 그 성경 하나의 교양 서적에 불과한 거죠. 그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고 한번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이 1절, 2절 그리고 4절 천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시킵니다. 비교를.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옛삶의 모습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이상한 상태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구약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껍데기로 돌아가려고 하냐? 너희들은 알맹이를 만났는데, 알맹이를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왜 절기로 돌아가려고 그래?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그런 면에서 넌 참 복된 사람들이야, 행운아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나오면서
오늘날 우리의 환경에서 보면 어느새 우리도 이 우리가 된 거예요. 힘들어, 좀 쉽게 편하게, 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요즘에 어떤 분들이 제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뭐 1000명, 뭐 700명, 뭐 10,000명 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댓글이 좀 붙어요. 네. 뭐 별로 뭐 신경을 안 쓰고 뭐 하는데 댓글이 붙는 걸 보면 어떤 분이 이래요. 요즘 이 시국에 건물 안에서 기도한다고 되냐, 이 XX 뭐 하여튼 이것들은 뭐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나 봐요. 이럴 때 행동하는 믿음이, 신앙이 있어야지 행동도 안 하고 뭐 교회에 모여서 뭐 어쩌고. 예수님도 길 위의 삶을 사셨어요. 길 위에. 근데 그 예수님의 길 위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철저하게 천국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라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거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거. 왜냐하면 그것이 열쇠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열쇠가 예수라는 거죠. 또 뒤집어 보면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어떤 면에서 교회가 부역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부역. 여러분 그 의미 아세요? 어떤 권세나 힘을 빌려서 이게 동력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달콤한 것을 추구하면서 안정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수적인 어떤 증가를 추구하고 화려한 건물을 추구하고 기도원을 추구하고 교육관을 추구하고 이제 모든 걸 다 갖춰 놓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학위를 추구해요. 하다못해 명예 박사학위. 근본도 없는 그런 학교에서 무조건 미국에 있대요. 미국에 그런 학교가 뭐 수천 개, 수만 개 되는 그런 학교에서 학위를 자랑하고 그런 결과가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물론 그것이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시국에 우리가 다시 이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어떤 내적인 이 칼칼하고 답답하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감동도 없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전율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머릿속에는 돈. 이게 과연 믿음일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까? 여기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좋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아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2025년 신년 벽두부터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것이 이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건성건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잖아요. 이들의 실패한 것을. 요한복음 5장도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하지만 근데 빈 껍데기 신앙밖에 되지 않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직분을 자랑하고 경험을 뭐 자랑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과연 내 안에 이 예수가 있는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성경을 볼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고 바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고 아무것도 안 들에 핀 들꽃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밤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듣는 걸 통해서 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나와 함께하는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7가지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예수님을 정말 존귀한 분으로 귀한 분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이런 예수님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예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또 치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